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 소개해드렸던 그 베스트셀러인 책이 하나 있어요. 습관의 힘. 이 책의 부제목이 반복되는 행동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반복되는 행동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우리가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 우리 안에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다시금 이 책을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이 학자가요 700편의 각종 학술 논문과 수십여 다국어 기업에 실시한 비공개 연구 자료를 철저히 파악했어요. 엄청난 시간을 많이 들여서 여러분들 살펴봤죠. 그리고 300명의 과학자와 경영자들을 만나서 실제적으로 인터뷰하면서 습관이 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그들은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떤 습관을 길들이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책에서 저자는 인간은 어떻게 해서 습관이 몸에 배이게 되었는지를 기억할 수는 없지만 습관이라는 것이 뇌에 자리를 잡는 순간부터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된 습관이 안에 있다면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각이에요.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기 점검이라는 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점검을 잘 안 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옆에서 얘기를 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비즈니스 변호사를 활동하고 있는 저스틴 휘트몰 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들만 4명이에요. 우리 교회는 딸만 4명인 집이 두 가정인데요. 예. 근데 이 변호사가 중국 상하이에서 4년 동안 선교사 활동을 하다가 이제 자기 자신이 미국의 비즈니스 이쪽에 좀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분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 생활에서 자기도 알 수 없는 깊은 공황장애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공황장애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다가 그래, 내가 몇 가지의 좀 습관들을 한번 길들이면 내 삶이 좀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글로 이렇게 썼대요. 생각나는 대로. 그런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이걸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런 단순한 습관들이 자신의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단순한 습관들이 우리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습관을 길들이기 시작하냐면 매일 습관과 매주 습관 두 개로 나눠서 날마다 이 습관을 길들이는 일에 힘썼는데요. 매일 습관은 이렇습니다.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기. 다른 사람과 한 끼 식사하기. 휴대전화 1시간 끄기. 휴대전화 전 성경 읽기. 이걸 날마다 실천한 거예요. 그리고 매주 습관은 친구와 1시간 대화하기. 미디어 4시간 선별하기.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무분별하게 미디어를 보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 생각을 간섭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간섭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볼 때 선별하는 작업을 통해서 미디어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금식한대요. 그리고 일주일에 꼭 귀한 시간에 안식을 누리는 시간을 꼭 갖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용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미국의 전역의 교회를 다니면서 이분의 귀한 가르침을 주고 여러분 복음주의 잡지로 전 세계에서 유명한 크리스천체너티 투데이 2020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귀하게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부터 쓰임받는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성령의 귀한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귀히 쓰임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 너무나 잘 알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죠.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여러분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볼까요? 예. 자,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자녀들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것도 부족해서 대학교 4년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들에게 귀한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읽기 시작하고 배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게 분별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세워진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지침서가 돼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참 어렵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전하는 이 5편의 성경책을 토라라고 했습니다. 토라 흐 발음이 이제 뒤에 나오긴 한데요. 이 토라라는 말이 우리나라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면 가르침, 지침서, 특히 법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토라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인생의 지침서가 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선교지에서 귀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현지인들을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지역이 가난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현지 목회자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선교사님들이 수십 년 동안 선교해 보니까 그들을 쳐다보면서 느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적으로 성장이 잘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기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가 얘기를 하는데 듣는 놈 많은 놈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원하거든요. 너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바로 너 인생의 지침서가 된다. 매뉴얼이 된다. 제발 너 이거 좀 살아달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잔소리예요. 근데 부모들이 잔소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잔소리하지 않아요. 근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들 잘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뭐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예요. 어쩌면 개인적인 영혼이 건강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듣는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어제 제가 커피숍에 하도 더워서 또 커피숍에서 설교 마무리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레슨 받고 있더라고요. 과외, 수학과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옆에 딱 보니까 공부 잘하는 뭐 청년이겠죠. 딱 앉아있고 여자 학생이 딱 앉아있는데요. 문제 한번 풀어봐. 다다다닥 풀어. 잘 풀었어. 또 풀어봐. 가르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봐요. 수학 문제를 딱 했는데 착착착 해가지고 정답을 딱 내면 복이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고
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편부터 3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도 형통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셔야 하는 거죠.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설명드리고 싶은데 2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단어예요. 저 임시 임, 그 임이 아니라 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다른 데서 보통 감탄사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게 다른 부분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진실로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진실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잠언서 3장 34절 한번 볼까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기 진실로 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여정이 살아간 자는 거만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 신앙을 끝까지 지켜봐야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일하시기 원하는데 그 일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복된 삶을 살아가요. 복된 삶을 살아가면 그 과정에 반드시 형통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읊조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시편의 말씀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읊조리다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읊조리다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시를 읽듯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하철에서도 이런 읊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일본에 선한 영향을 끼친 저명한 교육학자이자 사회사업가인 도마타카 시모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청년이었을 때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인해서 일본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 속에 이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일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6명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당시에 사형수로 일본 북해도 탕원청에 수감되어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당시에 북해도, 여러분 홋카이도 아시죠? 그 눈 많이 내린다는데 그거 가시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너무나도 고된 노동이기 때문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관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사형수를 그쪽으로 데려갔어요. 대신 사형수에게 이렇게 얘기해. 너희들이 거기 가서 고된 노동을 하면 생명이 하루하루 뭐 한다? 연장된다. 사형 선고를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도모타카 시모지는 그곳에서도 악명이 높았대요. 사형수 초래는 토요일이면 면회 오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근데 이 시모지는 어느 누구도 면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모지 면회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알고 보니 바로 시모지 어머니였습니다. 그 시모지의 어머니가 아들을 면회하기 위해서 1200km가 넘는 길을 일주일 넘는 시간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머니가 오면 여러분 반가워 안 반가워요? 반갑잖아요. 저 같으면 반가울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저 군대 있을 때 면회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네. 부러웠어요. 근데 이 아들이요, 이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해서 아들을 면회하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들 앞에서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고 보따리 하나를 슬그머니 놓고 어머니는 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보따리를 그냥 한 곳에 내팽개쳤어요. 어느 날 시모지가 어머니가 보따리에다 준 게 혹시 뭐가 들어있는가라고 딱 봤더니 몇몇 생필품과 함께 뭐가 들어있었겠어요? 뭐가 들어있었겠어요? 성경책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시모지는 성경책을 본 순간 이 할망구가 예수쟁이가 된 모양이군 하고 생각하고 어머니가 넣어준 성경책을 한쪽 구석에 그냥 방치해뒀습니다. 며칠 못 되어 성경책은 동료들의 담뱃말이 종이로 뜯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된 시모지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나의 어머니가 가져다는 책인데 이런 식으로 버려서는 안 되지. 도대체 무슨 책이기에 어머니가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들고 온 거지? 한번 읽어나 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책을 읽었는데 이상하게도 성경책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자석이라도 된 것처럼 끌리듯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던 어느 날 석탄을 캐다가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아무래도 작업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탄광굴이 있는 그쪽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참 성경책 읽고 있었는데 옆에서 쾅! 하고 소리가 난 겁니다. 네, 잠깨라고. 네. 보니까 자기와 함께 일했던 37명이 모두 갱도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만약에 자기도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이곳을 이동하지 않았다면 사망자는 38명이 됐겠죠. 그런 성경을 한번 보고 또 지금까지 함께했던 동료들의 싸늘한 시체를 보면서 순간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는 탄광총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5년 만에 북해도 탄광총에서 최고의 모범수가 뽑혀서 특별 사면을 받아 출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도 그의 삶은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는 77세의 나이로 이 세상에서 떠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6개를 세우고 고아원 6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일본 교육 대상을 받았고 사회사업가적으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인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목자인 예수님이 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목자가 되신 예수님 곁에서 떠나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 가정은, 또 부모는 가정을 보면서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두 번째, 귀히 쓰임을 받는 방법은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참 무덥죠. 제가 여러분 일주일의 스케줄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새벽에 일어날 때 참 무척 피곤하죠.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이 저를 놓고 기도할 때 하시는 많은 기도들이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기도하는 습관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새벽에 깨어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모두도 적어도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아침밥 먹기 전, 점심밥 먹기 전, 저녁밥 먹기 전. 기도하시죠? 구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인 다니엘은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이 말씀을 읽잖아요.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단이 일어나요? 그래. 다니엘이 포로로 이렇게 끌려 식민지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땅에서 정말 국무총리, 총리와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됐던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구나. 그래, 나도 기도해야겠다.
이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 요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인류 역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도구들이죠. 근데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그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는 일상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얼마나 분주하고 피곤한 하루를 보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새벽 한적한 곳에 가시어서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주님은 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또 주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이 시간도 졸지 마시고요. 깨어 말씀을 잘 듣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관심은 우리가 영혼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네.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지구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 근육통을 넘어서야만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많은 이들이 운동을 하다가 근육통이 오면 거기서 스톱합니다. 근데 근육통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제가요, 요즘 저희 사모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수영을 하고 있거든요. 25m 이 지점을 가야 하는데, 여러분 25m가 길까요? 짧을까요? 엄청 길던데요? 사람 죽을 일이더라고요. 근데 저를 조금 지도해 주는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루가 걸리더라도 가래요. 쉬지 말고. 근데 제가 처음에 갈 때요, 한 4분의 1밖에 못 갔어요. 근데 그것도 잠수해서 호흡을 최대한 참고, 물귀신이 저를 잡아당기니까 계속 잠수해서. 근데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또 올라가요. 그것도 가요. 근데 지금요, 지난주에 제가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3분의 2 지점 갔어요. 곧 있으면 3분의 1을 더 가면 25m 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50m, 그 다음에 100m.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냐면 참으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그 선을 넘어가면 그것이 지구력이 되어져서 25m 가는 게 쉽고 50m 가는 게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체력이 그래요. 힘들다고요. 조금 하고 스톱하고, 아니면 내 몸이 피곤하니까 하는 일을 스톱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지금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있고 하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인생을 위해서 지금은 참고 하면 그것이 나중엔 자기에게 유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나갈 길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진로가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진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힘들더라고요. 영적인 체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비록 기도가 잘 되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익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찼다고 한다면 우리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보는 하루 일과 중에 기도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귀히 쓰임을 받는 방법은 자신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금그릇이 있어요.
은그릇이 있어요. 질그릇이 있어요. 나무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은 쓰임새에 따라 다른데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가보시면 그릇들이 있죠. 평소에 드시는 그릇은 그냥 편한 거잖아요. 근데 손님 오면 좋은 거 내놓죠. 아, 좋은 거 항상 드시는가 봐요.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놀랄 때가 있어요. 저거 딴 삶을 사시는 것 같아서. 당시에 여러분 금그릇과 은그릇은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흔하게 쓰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쓰는 그릇은 뭐예요? 질그릇, 나무그릇이에요. 한번 쓰고 깨트리고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무슨 그릇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뒤에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릇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펜이 있으면 펜을 가지고 좀 그었으면 좋겠는데요. 깨끗하게 하다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21절을 보면 여러분 눈에 깨끗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이 헬러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는 어떤 본문으로 쓰였는지 여러분 잘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자, 그럼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버리다라는 의미로 쓰여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신앙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습관들이 있다면 그거를 당장에 뭐 해야 한다? 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뭐 한다? 그런데 그 버릇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목회에 성공하신 목사님들이 저희 채플 시간에 오셔서 설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쟁쟁한 분들 많이 오십니다. 서울에 이름만 댈 수 있으면 다 아시는 교회 목사님들이 다 와서 채플 시간에 하시는데 그분들의 설교 말씀들을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셨던 메시지에 보면 뭐냐면 그릇은 자기가 넓히는 거다. 넓힐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헌면합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뭐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건지 아니면 여기에 그냥 자리를 맡으러 오는 건지는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찬양할 때도 남다르게 찬양하겠죠. 말씀을 들 때도 말씀에 집중하겠죠. 그러니까요, 어느 교회 가서 제가 메시지를 전해도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릇들이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신앙의 모습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중직자들 시험 받는 일에게도 제가 계속 강조하여 드릴 말씀이 뭐냐면 저는 간섭하지 않아요. 이렇게 합니다 간섭 안 해요. 그냥 한 번 던지고 끝. 개인적인 경건의 삶에 열심히 하라는 거. 개인의 경건적인 삶의 열심은 뭐로 여러분 말할 수 있냐면 무엇보다도 처음 베이스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의 열심을 하지 못하면 경건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배가 바탕 아래 말씀과 기도가 개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인 삶 속에서 전도와 섬김의 삶이 있어야죠. 이런 거에 열심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릇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넓어지게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된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좋은 신앙적인 습관을 가지시기 바라요.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나쁜 습관들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신앙의 많은 모델이 되는 분이 누구냐면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는 예배에 한 번도 지각한 적도 없지만 변함없는 시간에 가셔요, 항상. 그리고 변함없는 날에 다른 약속을 하지 않냐고 꼭 앉으셔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셔요. 그 목양하느라고 열심을 다하셨어요. 저는 제가 본 아버지는 나쁜 습관들이 그렇게 보이질 나쁜 습관 하나 있네요. 가정일을 잘 안 도와주셨어요. 그거 빼놓고는 좋으신 분이었어요. 예배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연수를 자랑하면 안 돼요. 교회 얼마나 됐습니까?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20년 됐습니다. 30년. 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뭐냐면 구습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한 우리 모두의 삶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이 고백을 많이 하는데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참 여러분, 이 고백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뭘까요? 통장 비밀번호 띵띵띵띵 알려주고, 내가 네 어머니 몰래 땅을 담양에다 사다 놨다. 몇 번지? 이건가요? 우리 한번 죽는 연습합시다. 임종 직전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뭐라고요? 나는 좀 멍석을 깔아주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마치고, 여러분들 방금 성경 읽어보니까 매우 건강하게 죽으시네요. 죽는 분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말한 분이 없죠. 죽는 연습을 하자고 했어요.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려주지 말라 이랬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려주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그가 스스로 자기 삶 속에 수많은 싸움을 싸워서 승리했다는 고백 아닙니까? 이런 승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귀 있음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